시편 108편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중복이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그 상황에서 기도했지만 시편에 흐르고 있는 전반적인 주제는 바로 재림을 이제 맞이하는 재림 직전에 그런 대환란 속에 있는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런 기도와 상황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결정을 이제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제 완전히 정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환점은 내 의지를 쓸 수 있는 어떤 결정, 그런 결단, 그 선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정한 것대로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나는 오늘 뭐뭐뭐를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결정과 의지가 강한 만큼 그 일들을 반드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기도하리라.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리라.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나는 오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선택의 결단을 할 것입니다. 마음의 결정. 이것은 그 사람의 길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결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될 그러한 자신의 위치를 계속 견고하게 그렇게 유지하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다. 내가 노래하며 찬양하고 곧 내 영광으로. 그것이 내 영광이다. 그죠? 내가 하나님을 높으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내 영광으로 한다고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가 왕이든지 쫓기는 몸이든지 거지든지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아무도 빼앗길 수 없어요. 내가 감옥에 있든지 내가 거지든지 왕이 어떤 교회든지 이 자기 마음에 정한 것들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다윗은 이제 솔토리와 하프와 같은 악기를 이제 불러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말을 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데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솔토리야 하프야 깨어나라 이거예요. 깨어나라. 또 내가 친히 새벽을 깨울 것이라고 이제 그들을 이렇게 불러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을 깨어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솔토리나 하프와 같은 그런 악기들의 용도와 목적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연주하는 것을 위해서 깨어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의 모든 그 생각으로 가득 찬다면 이제 그 사람이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많을 때는 다 죄 짓는 것만 찾잖아요. 육신의 쾌락을 위해 찾고 그런 것을 찾아다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게 뭡니까? 죄 짓는 거, 육신의 만족과 또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찾아다니는 게 모든 것이 그런 거 보이는 거예요. 내 육신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대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런 것으로밖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모든 대상들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든 미물들이라도 그런 도구로 깨어나라고 그렇게 이제 주문을 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새벽을 깨어나는 것은 가장 먼저 하루가 시작되는 그런 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둠에 잠들었던 것들이 처음 눈을 뜨는 그 시점에서
내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래, 내가 오늘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나는 살아있다면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하루라는 시간을, 내 생명을 오늘도 연장해 주셨는데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신 그 하루를 내가 또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 새벽아 나를 그 말이라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깨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오늘 하루를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인생이라는 것은 그저 쳇바퀴. 왜 이 아침에 뭐 이런 중소도시는 잘 모르겠지만은요, 이런 대도시 같은 데 가면은 그 출근하는 사람들, 저도 이제 서울에서 생활을 해봤는데 이렇게 사람들 그 앞에 있는 그 지하철에 앉아 있는 사람들 보면 희망이 없는 얼굴이에요. 희망이 없어. 그저 끌려가는, 그냥 그 수용소로 끌려가는 그 마지못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자신을 맡기는 삶. 내가 주관이 아니라 내가 그냥 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이 인생사에 그저 나를 맡겨서 그냥 끌려가는 그런 어두운 표정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깨우는 것이죠. 내가 신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내 계획을, 그 하루를, 주어진 하루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어떤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도 보면 myself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내 스스로를 일찍 그 새벽에 스스로 나를 자각해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3절에 가서는 어디에서 찬양하는 것입니까? 내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한다. 내가 어떤 그런 가운데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증거자의 모습을 갖는 것이죠.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삶이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내가 깨어나면은 나로 하여금 이 백성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또 일깨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송케 할 목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세우셨다 이거죠. 그것을 망각하는, 그것을 잃어버린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맞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우리 민족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세우셨다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지상의 수많은 그 열국들, 그 민족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역사를 가진 그 모습으로 증거되는 그런 가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또 주께 찬양을 돌려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바로 그런 것이,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요. 증거자의 삶을, 선택된 민족이고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펼치신 경이로운 그런 능력들, 그런 것들을 찬양하도록 일깨워주는 목적으로 부르셨다는 것. 그것은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이 모두 다 그런 것입니다. 4절에서는 주의 자비를 찬양하고 있죠. 주의 자비는 커서 하늘들 위까지 이르며 주의 진리는 구름들까지 이르나이다. 예, 시편의 그 시의 내용을 보면은 많이 나오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자비예요. 자비. 뒤로 갈수록 더 많은 자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시편의 그 내용들이 우리가 교리적으로 대환란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환란에서 부른다는 것은요,
이미 다 끝난 얘기예요.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은 70이요 강건은 80이랬잖아요. 여러분 70살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죽을 준비밖에 더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강건케 하면 80에 하되죠. 그러나 인생은 70이로 할 때는 70에 가서는요, 이젠 정리해야 될 때예요. 정리. 그러면 내가 70년을 살았는데 전부 후회할 일만 전부 남았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죄만 짓고 배교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70세까지 살게 하셨어. 그건 하나님 놀라운 자비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상황은요, 역사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유대인들의 그 역사가, 7천 그 역사가 다 끝났어. 인류의 역사가 다 끝난 시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가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 그 민족의 역사 속에서 수백 번의 자비를 베푸셨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자비를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 멸망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대적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런 역사의 점철로 계속 가서 마지막 그것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거의 다 몰살당하는 이 지상의 민족들의 연합군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적그리스도의 그 제3성전 예루살렘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그 유대인들의 피를 인신제물로 바쳐서 하는 그런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몰살을 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14만 4천을 비롯한 소수의 유대인들을 살려주셔서 그들에게 이제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인간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자세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에요. 자비를 구해요. 우리가 1000번, 100번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그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할 자격이 어디 있어요? 응?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민족 아니에요. 그리고도 2000년 교회사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악독한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왔던 그들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나 항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한 것이죠. 왜? 자기가 수천 번, 수만 번을 잘못해도 내가 나의 죄를 시인하고 나의 악을 시인하고 내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독한, 쓰레기도 못하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숨이 달려있다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자비는 너무나 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오래 참으시고 너무나 은혜가 풍성하신, 위대하신, 그 동정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 하늘 위까지 이제 높은 그런 자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까? 자비를 구하셨어요. 이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요, 참 눈물겹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바벨론의 포로에서 70년, 그것도 70년, 또 그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민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 썩어빠진 부패한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땅에서 심판받지 않고 그 민족이 전부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고 거기서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한 거예요. 그런 민족이 있어요? 끌려가서, 그 민족 전체가 다 끌려가서 그냥 남겨진 자는 그냥 그지 같은 쓸모없는 그런 그 포도원이나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두고 전부 다 그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았던 민족 아니에요.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러나 다니엘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했던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을 가졌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걸 보시면요, 절대로 내가 잘났고 내가 불쌍히 나를 봐서 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던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유대인뿐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렇게 한번 보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 지금 무슨 코비드-19 이 팬데믹이라는 그런 것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그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졌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거의 드물거든요.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왜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지 않느냐? 왜 빨리 이걸 지나가게 해주냐? 이런 것만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그 사람은 깨우치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떤 지성의 민족이든지요, 자기 그 민족의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고 위대해서 그 민족을 존립시켜 주시고 유지시켜 주시고 또는 번영하기도 하시고 또는 큰 그런 국가적인 위기로부터 건져주신 것이 자기 민족에게 있었다고 어느 나라도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역사를 어떤 사람들은 지금 해가지고 막 뻥튀기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대단한 민족이다 그렇게 막 자랑하는데, 그거는요 너무 몰라도 모르는 것이에요. 벌써 우리나라는 망해도 벌써 망했어요. 제가 자꾸 우리 역사를 말하지만 벌써 망했다고. 지금 하나님 살려주시고, 대재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슨 기분 나빠가지고 갑자기 내리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대재앙이 오는 것이에요. 어느 민족이고요, 일본이고 중국이고 미국이고 우리나라고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재앙을 부르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도 보면 똑같아요. 지금 전쟁이 어디 나겠어. 전쟁 날 만한 행위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더 악화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 바이블 빌리버 대단한 것 같이 사람들이 목이고 또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요, 너무나 교만하고 오만해진 것이. 이게 무슨 자기가 대단한 걸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난 엄청난 걸 알았다고. 그런데 그럴 만한 자기가 자격 있고, 그럴 만한 믿음이 있고, 그럴 만한 헌신이 있고, 그럴 만한 자기 하나님 사랑이 있고, 그렇다면 그건 누가 판단받을 길이 없어.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도 판단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그런 생애를 엄청나게 많이 살면서 조금 지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자기의 생애에 재앙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부르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무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준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판단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람이 그 판단이 능력이 있고 날쌘 칼 같고 그것이 책망이 되는 것이지, 그럼 당신이나 잘하시오. 그것은 위선이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바이블 빌리버 같은 경우에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만한 영적인 위치를 주시고 위상을 줬다면 그것에 걸맞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고, 그만한 영적인 성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분량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만큼, 가진 것만큼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잘난 게 있어요? 예? 없잖아요. 없다고요. 그냥 무슨 지식으로만 머리만 커져가지고요,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남들이 또 하니까 흉내만 내는 것뿐이에요. 가슴이 없는 거예요.
이 내면은 허당인 거지, 허당.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과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경외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복종심, 순종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는 채 그저 그냥 주서들은 그런 거 가지고 마음대로 막 휘둘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쓰러지는 거예요. 막 쓰러지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 쓰러지고 막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재앙은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런 재앙은 오요. 그래서 이런 팬데믹을 만나면 그때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그때 보면 아는 거예요. 이제 이런 팬데믹은요, 어쩌면요, 적그리스도의 때까지 그대로 이어질지도 몰라요. 그대로 이어질지 몰라요. 마귀는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까지 2000년 시대에 그 핍박의 시대 말고 어떤 시대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교회에게 예배를 드리라 말했던 적이 언제 있었어요? 지금은요, 말단 공무원까지 가서요, 뭐 했니, 몇 명 모이니 조사하고요, 왜 모였는지 그러고 싶다니까요, 지금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그런 거보다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봐야 될 것.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개인이나 국가, 민족, 교회 스스로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인류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벌써 끝났죠. 노아의 홍수 때 벌써 끝났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 벌써 끝나버렸을 거예요. 유대인이 그런데 다른 이교도 민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제국들을 멸망시키고 또 기회를 주고 이 민족에게, 인류에게 계속 기회를 주신 거예요. 벌써 끝낼 수도 있어요. 발전이라고 말하는 인류 문명은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이제 갔죠. 대적했습니다. 그 끝이 뭐예요? 그 인내심의 끝.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뭐예요? 대환란이에요. 대환란은 유대인들에게 준 기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준 기회예요. 역사라는 것은요, 이미 다 쓰여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역사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대처하지 않는 거야. 요한계시록이라는 건요, 이미 역사는 다 쓰여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끝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정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 시대를 계속해서 말했고 계속해서 마지막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하고 대비하지 않는 것이죠. 그걸 믿지 않는 것이죠. 교회들도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거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당황을 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거죠. 5절에서는 이제 그 하늘들까지 높임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땅과 하늘 위까지 있게 해달라고 해준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염원이었죠.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왕으로 오실, 이제 이 지상을 통치하실, 하늘과 땅을 통치하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염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분의 눈에 은혜를 찾는 모든 성도들의 염원인 것입니다. 온 땅과 온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염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다리셔요? 저 사람들의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의 생애 속에서 원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 그러한 존재들이었는데, 피조물이었는데
저들은 잃어버렸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가끔요, 이렇게 요즘 이렇게 외국의 상황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팬데믹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자기 직장을 다 그만둬요. 그래가지고 그 좋은 회사도 이제 그만두고 또 뭐 이렇게 조금 다니다가 뭐 가족들이 크게 반대했는데도 내가 뭐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 그래서 뭐 그런 게 막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좋은 직장에, 그 사람들이 뭐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직장을 다 그만두고 저기 무슨 동남아시아 오지, 티벳 오지나 또 아프리카나, 근데 그런 데 가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거기에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근데 내가 제 눈길을 하나 끄는 그 유튜버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라오스에 있는 아주 오질,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럼 완전 우리가 한 5, 60년대? 뭐 그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혼자 가서 거기서 생활하는 거야. 그리고 그 라오스 그 조그마한 그 아주 오지에 있는 마을에 있는 그 조그마한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그 라오스 말을 또 배우는 거야. 그 아이들하고 같이 앉으면서. 그러면서 그 아이들하고 생활하는 거를 이렇게 찍어서 이제 올리는데,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인생의 자기가 큰 의미죠. 그런 데서 살고, 그런 문명의 세계를 떠나서 불편한데, 보니까 그 사람이 뭐 문막 같은 데 이렇게 짓고서, 뭐 침대 하나 갖다 놓고, 멀쩡하게 생긴 아주, 잘생긴 그런, 뭐 어디 빠질 수 없는 그런 청년이에요. 그 아이들하고 뒹굴면서 놀고, 뭐 개울가도 가서 고기도 잡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의미를 찾았겠죠. 또 그런 아이들을 또 도와주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 사람 하나만으로도, 이방인 하나만으로도 그곳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그런 모습을 이제 이렇게 담아서, 올리는 걸 보면서, 그리스도의 삶의 생애에서 사람들이 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을까? 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이 문명사회에서 당당하면서 죽기 살기로 남을 밟고 일어서고 경쟁하는 그런 게 싫었을 거야. 그쵸?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거기에서 젊은 나를 이제 보내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교도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하나님께 영광을 마땅히 돌려야 될 피조물로서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마귀를 숭배하고 이교도의 삶을 산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그들은 의로운 그런 분노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뭐 국내에서든 어디서든지 생명, 이 무의미한 생명이 아니라 그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시간들, 그 영원한 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온전히 영광 받으실 우리 인류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을 잃어버린 삶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알려주고 그분을 들려주는 그런 생애에 대해서 스스로 대단한 그런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 순간에도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눈을 들어서 먼 이국 땅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다윗이 마음에 정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든지 나는 기도하라 이거죠.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 기도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기도의 향단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그 기도마저도 우리가 가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기도마저도 우리는 이기적일 수 있고, 그 기도의 내용마저도 우리는 내 야망과 내 욕심 속에 갇힌 그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역시 옛 자에 갇힌 그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더 넓어지고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더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더 많은 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깝게는 여러분들의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과 모든 민족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나의 소원이 되고 나의 염원이 되는 것이죠. 다시 오늘 오실 그날, 온 피조물의 해방의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대망하고 그것을 우리가 염원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10절에서 13절까지는 그 대환란에 처해진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자비가 이제 실현되는 것이죠. 누가 나를 견고한 성읍으로 데려가는 것인가? 나를 에돔. 그 에돔이라는 것이 나타났을 때는 셀라 페트로가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손길. 그들을 그 남은 절체절명의 그런 죽음의 위협, 완전히 유대인들이 이 지상에서 멸절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노아 시대의 마지막 가족들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대환란의 마지막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에돔으로 다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너를 에돔으로 인도할 것인가? 우리를 내버리셨던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그 에돔으로, 셀라 페트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먹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렇게 역사에서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군대와 함께 나가서 원수들과 싸우시는 장면이 있죠. 고난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속고 외면당하고 또 그 헛됨을 알아야지만 하나님만이 참 우리의 도움이신 것을 알게 될까요? 네. 그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쯤 우리가 알게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 사람의 도움, 이 세상의 도움은 다 헛되다는 그런 선한 일을 하기까지 얼마 많은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되고, 얼마만큼 쏘가야 되고, 얼마만큼 버림을 받아야 되고, 얼마만큼 우리가 역경을 당해야 되고, 얼마만큼 처절하게 우리는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 그렇죠? 그것을 그들은 이제서야 깨닫는 거죠. 역사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었구나. 이제는 다 끝났어요. 이제는 역사는 다 끝났어요. 지나갔어. 되돌릴 수 없는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 멎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후회스럽겠어요.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끝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위한 그런 대표자로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시간 내실 때 또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놀랍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또 어리석은 입술로 주님 말씀을 대언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지식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먼 이스라엘을 만을 대하시는 그러한 타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서 어떤 분이신가를 진지하게 또 생각하고 또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가 결단이 필요한 때이고 또 우리 마음이 어떻게 정해져야 되는지를 또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러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지속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온전히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자비시고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 땅에 세우신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위기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가치한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이 믿음의 경주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비된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서 있을 수 있는 신실한 군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커져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또 기도의 사람들로 하나님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싶은 것도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번 주